위기에서 구출하는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양 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그런데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위임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들과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들의 세상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요. 사람에게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닿는 모든 것들에 다 똑같이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위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영적인 죽음이고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영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그 말씀을 어기고 먹었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살아서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부끄러움을 알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겁나가지고 얼른 바위 틈으로 도망가서 숨었어요. 자,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인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담 선악과 먹었어도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상실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아니 이게 안 죽은 걸로 생각이 됐는데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은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당장은 안 죽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죽잖아요. 몇 년 있다가. 그렇죠? 몇 년 있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몸에 나이라는 한계, 수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것이 만질 수 없고 보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에 있는 상태가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상태가 또 그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죽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파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되기도 하고 그게 가난이 되기도 하고 그게 관계의 깨짐과 상처들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이 또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또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들이라 또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들이라든지 하여튼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위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를 때 도망가기도 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하여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하여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구원을 위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획을 세우기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빨리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두렵고 무섭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빨리 지도자 모세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뭔가를 알려줘야지, 뭔가를 이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뭘 가지고 만들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고 절하고 거기에다 대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대고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야, 그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너 빨리 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어떤 위기입니까? 이 위기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들에게 임하는 사망의 영향력들이에요. 사탄의 영향력들이고 어둠의 영향력들. 이게 원래 누구에게 임하는 거라고요? 누가 이런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사망과 저주와 마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런 사망의 영향력들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 먼저는 영적인 무지에서 인생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반드시 인생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요. 알아도 아는 부분마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꾸 보여달라는 거죠.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이끌어낸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향해 절하고 그것을 섬겨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했다니까 이걸 우상 숭배를 해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 말씀도 본문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의도는 금송아지 자체를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의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해서 섬겨도 되는 줄 안 거죠. 완전히 자기 방식 아니에요?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섬기는 거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하시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삶에서 영적인 위기들을 맞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거나 또 알아도 뭔가 제대로 알지 않고. 그럼 제대로 모르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자기 방식으로 섬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십계명 중에 한 부분 하나의 계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섬긴 그 모습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또 인생의 위기가 또 언제 오느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할 때 인생의 위기가 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감각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면 위기가 옵니다. 감각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말씀보다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디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들리고 또 만지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의지해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더 크게 여기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패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식당 가서 먹는 그런 부패가 아니고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그들의 삶, 그러니까 모세가 확실히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딱 보고 진단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 방자하다.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방자하다라고 표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방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게 이제 방자한 모습이거든요. 자, 또 인생의 위기가 또 언제 오느냐? 고집을 부리면서 변화를 거절할 때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언제 위기가 온다고요? 고집 부리고 변화를 거절할 때 인생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어요. 말씀 나누면서. 이게 아주 고집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고집스러워. 그러니까 완고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계속 고수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뛰고 그 앞에서 하면 우리가 좀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데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로 여기 중간 지도자였던 바로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론 대제사장님 좀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들의 중심에는, 본인의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그들에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곧 영적인 위기이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삶의 위기로, 현실적인 위기로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영적인 것은요, 이 영적인 그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백해 봅시다. 삶은 영적입니다. 다시,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적인 겁니까? 물리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리적인 거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됩니다. 단지 중요성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서는요, 영적인 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게 그 다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도 주님의 뜻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땅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물리적인 세상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과 몸이 우리의 거듭난 영을 따라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냥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를 만났으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인생에서 죄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니 고집 부리면서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사탄이 주는 사망의 저주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내주심으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 가운데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은혜가 위기에 빠진 모든 이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표현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떻게 그걸 돌이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려가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 보고 너는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내려가라고 하는 걸까요? 뭐 하라고 가서? 예, 가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도 죄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냥 나쁜 것으로 여기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그렇게 죄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죄 문제를 다루시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용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운명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죄를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진리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이제 처리하실 건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네 자손들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뭐라고 중보하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드리워진 멸망, 이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요. 그럼 모세가 어떤 각오와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중보했을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그 아래 조금 내려오면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모세가 한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그럴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아시죠?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느웨 가서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근데 결국은 가죠. 도망갔다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갔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야, 니네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네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나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네들 심판하신대 하고 나서, 야, 요놈들 이제 어떻게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어떻게 심판을 해, 얼마나 괴롭게 죽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전하고 저쪽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나. 그래, 니네들 우리나라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괴롭히더니 드디어 니네가 망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 장면을 내가 놓칠 수 없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사람 싸우는 구경이라는데. 그리고 지켜봐요.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론 보세요. 아론이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훈계합니다. 아론 사실 형이잖아요. 자기 형이거든요. 모세 형인데, 당신이 이들을 방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성경에 표현되기는 조각하여 만들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조각한 그 틀에다가 금을 부어서 그걸 금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녹인 금을 부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지가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아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가져오더라고. 이걸 가져와서 내가 그냥 그걸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졌는데, 아니, 세상에 갑자기 금속이 툭 하고 튀어나왔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중보해야 될 대제사장이 이런 책임을 다 누구에게 떠넘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중보자를 보내주셨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셔서, 그래, 잘됐다, 내가 네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어? 네가 그게 원하는 바야? 그게 진짜 마음이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죄인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또 다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상징인 거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니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언제도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중보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라고, 이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늘 매일매일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중보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위기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위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내 가족들이든 내 이웃들이든 내 동료들 누구든지 고통받고 어렵고 위기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미쳐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죠. 진짜 위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위기인 거예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영적인 위기는 반드시 삶의 위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본인들이 내 인생에 위기가 왔네, 내 삶에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는 위기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어떨 때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해요? 보통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게 위기,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아니 내 일에, 내 삶에 진짜 위기가 왔구나, 진짜 고통스러운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뭘 보고 그렇게 알고 인식을 하게 되죠? 예? 몸에 병들면, 그렇죠? 그럼 진짜 야,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의사가 게다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야, 이거 내가 진짜 큰일 났구나 실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나 회사를 운영하다 회사가 부도날 위기가, 이제 3일 안에 은행에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야, 내 인생에 진짜 위기가 왔구나. 또 한참 살아가는데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오고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닥이 나게 되면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본인의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지만
실제로 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랫동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었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 오랜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놓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가 찾아오는 세 번째 이유, 고집 부리고 변화를 원치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거기에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부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이들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혹이라도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는 나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또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중보자잖아요. 믿습니까? 그분이 중보하시죠. 내 옆에 있는 분이 중보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중보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계속 위기 속에 머물러 있을 그 겨를이 없습니다. 단 내가 생각만 바꾸면,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마음만 바꾸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고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모세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내용들입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떠함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품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항상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중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서 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이스라엘이 뭐 잘하면 구원하고 잘못하면 심판받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위기에 빠진 인생들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이켜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긴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이 내용들이,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모세 안에 있던 거예요. 누구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그 내용이 바로 모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 안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 안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게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모세 안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고 모세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보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만 와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의 선한 모든 것들, 그 가운데는 이 시간에 시간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인생의 모든 해답, 인생의 모든 묶임들을 풀 수 있는 열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하나씩만이 너무 많으니까 각자 하나씩만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은혜의 재료들인 거예요. 구원의 재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20절 조금 아래 보면, 본문 조금 아래 내려오면 20절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했어요. 다 마시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 행한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리석고 죄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가루를 먹음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누가 했어요? 중보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이제 중보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 은혜를, 이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걸 내가 누리느냐 마느냐,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말씀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때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난 아직도 죄의 본성 때문에 아직도 죄 짓고 살아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죄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전통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죠. 죄인을 갖다가 의인처럼 불러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 맞죠? 근데 마이크를 제가 언제부터 이걸 컵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컵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이야. 이거 내 거니까. 그렇죠? 자, 이거 마이크예요, 컵이에요? 마이크의 컵이에요. 아니 내가 이거 컵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북교 성도니까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컵으로 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마이크예요, 컵이에요? 내가 이걸 마이크라고 컵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이거는 마이크예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처럼 포장해 주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생명을 교체해 주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 죄인의 본성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장치를 해놓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호하게 하셨고 대언하게 하셨고 대변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도 중보의 은혜를 입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중보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시절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